오늘은 복음의 확장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생소한 단어이죠. 복음의 확장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례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복음의 확장선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게 되는 위로 올라가는 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어지는 이 두 가지 선이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선을 좀 더 쉬운 말로는 복음 중심의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복음의 확장선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확장선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두 가지 잘못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위선입니다. 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기준 자체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낮춰서 행하게 되어지는 행위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위선과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복음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된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지난 세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모든 시간들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누군가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율법을 뭐라고 정의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 세 번째는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율법은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율법은 복음을 믿는 데에 어떠한 상관관계, 도움을 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어떻게 율법에 순종하도록 돕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의, 대조되는 두 가지 종류의 의가 있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종류의 대조되는 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요 나의 의, 자기 의죠. 이 두 가지는 대조, 대립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동시에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더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왠지 율법과는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요 내용,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집에서 한 번, 두 번 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만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안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규범과 율법은 가끔 신앙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비신자들은 기독교를 규칙과 규제가 가득한 것으로 여겨 거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신자들마저도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오해하면 상반되지만 똑같이 파괴적인 두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율법주의와 방종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용납받는다고 믿으며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한편 방종한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며 율법을 무시합니다. 이 두 가지 오류는 사도시대 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의 오류를 대적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로마서는 방종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주의와 방종은 모두 복음을 파괴합니다. 이런 함정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성경적인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율법에 순종하게 합니다. 진하게 돼 있죠. 그 부분에 밑줄을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율법에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져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율법에 대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완전히 깨달으면 율법이 단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죽이며 영원한 진노에 빠지게 하는 것뿐임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을 이행하는 것은 그것을 기쁨과 사랑으로 행함이며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율법을 이행함은 그것을 기쁨과 사랑으로 행함이며,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것도 불충분합니다. 진정으로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을 복음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여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꺼이 사하시고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속량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완전함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읽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또는 언어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 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어감을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참 신자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율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과 같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합니다. 율법주의나 방종은 둘 다 결국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 규범을 지켰다, 혹은 나는 이 규범을 어겼다라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기중심성에서 해방하고 우리의 관심을 외부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의 목적, 그 끝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면 성경의 모든 계명이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그 계명을 완성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의 의를 성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명령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계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계명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성품을 확대합니다. 또한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와 방종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복음의 확장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가 이것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서 사랑함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 사이의 참된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함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 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 아까 줄친 부분이 답이 되겠죠.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율법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율법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 안에서 제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 안에서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은 뭔가 정해진 규칙, 뭔가 정해진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얽매여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해야만 하는 율법적인 느낌 아래 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율법주의 아래서 살아간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주요 내용에 나와 있지만 아마도 자유함이 없이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어떠한 마음의 자유함도 없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은 의무감과 책임감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우리들 스스로를 구속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속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율법 아래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거나 또는 되어야 하는 영적인 삶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긴장 관계가 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버리면 율법에 순종하도록 돕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뒤에 이어지는 활동과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활동입니다. 기준선, 복음의 확장선은 생각의 틀이자 불순물을 걸러내는 필터이며 또 사물을 바라보는 특정한 방식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창의적이며 실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십자가 도표가 보여주는 복음의 확장선을 우리의 기준선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그 기준선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은 도덕적 명령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본다면 우리는 세 가지 형태로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시선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국 거짓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명령의 기준을 우리들 스스로가 낮춘다 하여도, 행위죠, 낮춘다 하여도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종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기준을 낮추고 나의 기준에 그것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결국에는 죄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배웠던 복음의 확장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단선, 도표 상단선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진실하신 분이시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보며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표의 하단선,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이 명령 가운데 100%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복음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 율법 가운데 순종하도록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선을 성경 연구에 적용한다면 율법주의나 방종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습인데요. 4페이지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1번, 2번, 3번, 4번 문항을 한번 자신의 답으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 2, 3, 4번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항 보시면 이 말씀은 어떤 명령을 담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어떤 명령입니까? 누구든지 축복해 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상대가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그 이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축복해 주라는 명령,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항을 보시면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문항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관계와 감정을 초월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형식은 갖출 수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들은 과연 상대를 마음 다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그렇게 순종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까? 복음서 안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면 찾아보세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찾아서 적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저들의 무지함을 하나님, 저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는 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신 모범은 굉장히 많으시죠. 네 번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고정된 가치관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대적 순종의 믿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감정과 관계를 초월하여서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관계 가운데 아까 세 번째 활동에서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 갖다 실습을 했는데요. 만약에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배를 안 드리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율법주의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방종은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방종한 자세의 신앙 자세를 가질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오지 말라고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실습에서 다뤄보았던 축복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 감정과 관계를 초월한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정과 관계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중요한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쭉 들어가면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방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상하였을 때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 이 감정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지만 믿음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삶의 태도와 모습일 것입니다. 5번 적용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내가 축복해 주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관계 가운데 또 감정적으로 힘든 사람이 직장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지역사회 안에서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다고요? 축복하라고,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적용해야 될 것이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율법과 복음의 관계 가운데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초점을 갖게 되어지면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을 즐거이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감정이 없이 연애를 한다면 그 사람과의 만나는 약속 시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들은 다 자기의 헌신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헌신이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마땅히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서게 되어지는 것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어떤가,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과의 관계도 감정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나눴던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절대 말을 섞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하고 너무 달라서 절대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안 보면 안 보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거리둔 채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축복해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가운데에 순복하여서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순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